안녕하십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 하나를 위하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까지 낮아지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세우셔서 시마다 때마다 믿음의 교제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고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응원합니다. 그래야 변화된 우리 삶을 통해서 주변의 가족과 이웃과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은혜가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영광이 되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의 마음을 두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 행여 소외된 형제자매님들 없는지, 고통 중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은 없는지, 외로움 중에, 낙심 중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없는지 서로 돌아보고 기도하고 협력하는 사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구원 얻지 못한 영혼들이 서로 사랑하는 하나된 우리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허락하신 말씀으로 풍성한 교제를 허락해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이 나머지 우리 삶의 빛이 되고 등이 되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게 하시고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더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타국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많은 주의 일꾼들에게 영육간에 합당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한국에 있는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동참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술에 파수꾼 세우셔서 오직 아버지의 뜻만이 온전히 증거할 수 있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맑은 정신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마음에 새겨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시편 31편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1편입니다. 구약 822페이지입니다.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시편 31편은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 시편 31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다윗이 시편 31편을
기록한 배경이 결코 궁궐에서 안락한 생활 속에서 이 시편을 기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시편 31편을 기록할 당시 배경을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 이름도 좀 별로 안 좋죠?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그 자기의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쫓겨나서 도망자 신세 중에 기록된 시가 시편 31편이에요. 그런데 31편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궁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다면 이해가 돼요. 평안하고 안락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다면 그것도 이해가 돼요. 계획한 대로 삶이 술술 풀려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다면 그것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데 31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던 그 시점은 결코 안락한 삶이 아니었어요. 계획한 대로 모든 그 다윗의 삶이 순적하게 지나가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믿었던 신하들에게 배신당하고 쫓겨나면서 기록된 시입니다. 4절을 보시면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자, 어떻게 하든 지금 다윗을 잡아 죽이려는 많은 대적들의 음모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피해 도망가는 겁니다. 7절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곤란 중에 내 곤란을 감찰하시고 그리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시고. 지금 다윗은 아주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생각지 않은 환난을 만난 겁니다. 8절에 보면 나를 대적의 수중에 금고치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한때는 가족이었고 한때는 믿을 만한 충성스러운 친구들이었는데 그들이 일순간 변하고 대적이 돼서 다윗은 대적들에게 완전히 포위되고 둘려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근심과 슬픔에 잠겼었던지 눈이 쇠해진 겁니다. 뼈가 쇠해진 거예요. 기력이 다 쇠진해 나가버린 거죠. 그토록 다윗은 슬픔에 잠겨있고 고통에 잠겨있고 절대절명의 위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눈이 쇠하고 뼈가 쇠해질 정도의 슬픔에 잠긴 상황에서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받아들이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실은 우리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되는 상황은 지금 아닌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실은 다윗은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자식도 잃었죠. 왕좌를 잃었습니다. 권세를 잃었어요. 때로는 정말 체면도 구긴 거죠. 그리고 나라까지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실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은혜랍니다. 쌓아두신 은혜,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감탄해서 쓴 시가 31편입니다. 결코 신세 타령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은혜를 노래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19절에 나와 있죠. 19절에 보시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게 그냥 뭐 입에 발린 노래가 아니에요. 그냥 형식상 그냥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형식의 노래가 아니라고요.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탄할 수 있었는지 19절에 두 가지 이유가 나와 있는데 찾으셨어요? 첫 번째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누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쌓아두신 은혜를 볼 수 있습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이 두려워하다라는 원어의 의미가 경외하다입니다. 경외하다는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너무 사랑해서, 너무 존경해서, 너무 좋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경외입니다. 경외.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경외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해되십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쌓아두신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현실 속에서도 쌓아두신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잃어버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쌓아두신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감탄사를 연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찌 그리 큰지요? 순종은 망원경과 같은 거예요. 너무 멀리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 망원경을 통해 볼 수 있죠? 순종이란 확대경과 같다. 내 주변에 있음에도 보이지 않는 것들 확대경 대고 보면 보이잖아요. 순종은 보이게 해요. 순종은 뭘 보게 만드느냐? 쌓아두신 은혜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이제는 내가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절박한 위기 속에서도 순종하는 사람의 눈에는 쌓아두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게 보이는 겁니다. 학창시절 보물찾기 해보셨죠? 점심 먹고 보물찾기 하잖아요. 그런데 보물은 어때요? 생각지 않은 곳에 숨겨놓죠. 쓰레기통 밑에, 돌 밑에, 풀밭 속에, 나무 가지 속에 그러잖아요. 길거리에 그냥 굴러다니는 과자봉지 속에, 쓰레기 속에. 그러나 보물찾기 할 때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가면 숨겨진 보물을 못 찾는 거예요. 그 보물이 생각지 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지 않은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그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은혜, 생각지 않은 곳에 쌓아두신 은혜, 그 은혜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쌓아두신 은혜가 보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보이죠? 거기 나와 있죠? 주님께 피하는 사람입니다. 피한다 그 말은 더 쉽게 설명하면 주님을 신뢰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부부 중에도요, 정상적인 부부는 위기가 오면 올수록 어때요? 부부 사이가 더 친밀해지죠. 그러나 비정상적인 부부는 어때요? 위기가 오면 올수록 더 금이 가고 갈라지고 깨져요. 정상적인 부부는 남편이 건강이 있든 없든 직장에서 쫓겨나든 장사가 되든 안 되든 돈을 잘 벌든 못 벌든 정상적인 부부는 어려울수록 더 사랑합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부부는요, 남편이 돈 잘 벌 땐 사랑하다가 남편이 돈 못 벌면 원수로 바뀌죠. 남편이 건강할 때는 사랑하다가 남편이 건강을 잃으면 괜히 만났다고 후회하는 거예요. 그게 비정상적인 부부예요. 정상적인 신앙은 어떤 겁니까? 고난이 올수록, 어려움이 올수록,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닥칠수록 주님께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신앙은요, 환난이 닥칠 때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 믿고 잘 된 게 뭐이냐. 참 그런 분 가끔 있죠. 신기하게 장사 잘 돼가다 구원받은 그날부터 장사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묘하게 뭐 맞아 떨어져요. 자식들이 다 잘 되다가 이 할머니가 구원받고 교회 나오는 그날 자식 사업이 부도가 나고 직장에서 쫓겨나요. 그러면 어때요? 믿음이 약한 분들은 야, 이게 내가 조상 믿다 예수 믿어서 벌 받나? 그런 어떤 어리석은 생각까지도 할 정도로 묘하게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질 때가 있지요. 그래서 환난을 원어로 트리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기계라는 라틴어 원어에서 나온 거예요. 진짜 내 믿음이 언제 드러나요? 고난이 올 때입니다. 환난이 올 때예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사람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여름 나무 속에 있는 새집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나뭇잎이 무성하니까요. 그 속에 들어있는 새집이 안 보여요. 자, 나무 가지 속에 둥지를 튼 새집이 언제 보입니까? 낙엽이 다 떨어져 버린 겨울이 돼야 그 새집이 보이는 거예요. 새집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믿음이 언제 드러나죠? 추운 겨울,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추운 겨울이 오게 되면, 환란이 오게 되면 내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시간이 있을 때 신앙생활 하는 것, 넉넉한 환경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실은 그건 누구나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끝까지 붙잡던 것, 내가 그렇게 크게 여기던 것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 눈에만 베푸신 은혜가 보이는 겁니다. 시편 136편 1절을 보겠습니다. 136편을 우리가 어제 배웠었죠? 어제 1절은 안 읽었기 때문에 1절 함께 읽어보시죠. 시편 136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36편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26번 나오는데 1절에 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가? 궁궐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광야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잘 될 때도 하나님께 감사, 안 될 때도 하나님께 감사, 평안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 곤란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1절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함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다윗은 믿었던 겁니다. 내가 아들에게 쫓겨나서 광야를 헤맨다 할지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이것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릴 리가 없다. 하나님이 내게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을 줄 리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버릴 리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놔버릴 리가 없다. 내가 지금 광야를 걷는다면, 나에게 지금 환난과 곤고가 찾아온 거라면 이것도 지금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 거다. 내가 지금 가난 중에 있다면 가난이 나에게 지금 가장 선한 것이기 때문에, 최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난을 준 거다. 다윗은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다. 이것도 은혜다. 사람들은 은혜하면 좋은 것만 생각하죠. 잘 되는 거, 그렇죠? 어려움 없는 거, 돈 잘 버는 거, 건강한 거, 가족이 화목한 거, 내가 생각대로 자식들이 뭐 대학 들어가고, 내가 생각하는 직장 들어가고. 사람들 은혜를 오해합니다. 그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도 은혜라는 걸 아셔야 돼요. 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도 은혜라는 걸 아셔요?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직이 못된 것도 은혜라는 걸 아셔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쌓아두신 은혜를 안다면 내가 살아있는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34장을 보시죠. 욥기 34장입니다. 10절로 12절. 구약 793페이지 10절로 12절 같이 읽죠.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는 욥을 잘 압니다. 욥은 10자식이 있었습니다. 7남 3녀를 두었죠. 욥은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10자식이 죽었고 하루아침에 그 재산 다 날아갔고 하루아침에 건강 날아간 겁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금슬좋던 부부관계가 깨진 거예요. 아내가 핍박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믿고 싶냐고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리고 그렇게 다정했던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가슴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너 돌아봐라.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 너가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렸을 것 아니냐. 고통을 가중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욥은요, 물질 잃었죠, 건강 잃었죠, 자식 잃었죠, 친구 잃었죠, 아내 잃었습니다.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러나 입으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욥이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악을 행치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 불의치 않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불의를 행할 리 없고 하나님이 내게 악을 행할 리가 없고 하나님이 이유 없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줄 리가 없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도 선한 것이다. 그래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는다면 우리도 은혜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러면 얼마나 이럴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 의정부교회에 의정부에서 제일 부자 있습니까?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러면 얼마나 잃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물질을 잃으면 얼마나 잃을 것 같습니까? 욥보다 더 잃을까요? 욥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가 아니었어요. 동방에서, 아시아권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대륙에서 말이죠. 우리가 자식을 잃으면 몇 명을 잃을까요? 욥은 10자식 잃었습니다. 욥이 재산을 조금씩 잃어간 게 아닙니다. 주식 투자 잘못해가지고 조금씩 잃어간 게 아니에요. 강탈당했어요. 하루아침에. 천재지변으로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욥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심에 있어서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욥이 재기할 수 있었던 미천입니다. 여러분 재기하고 싶습니까?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까? 세상에서 발버둥 칠 게 아니라, 내 경험과 뼈를 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잡으세요. 그 사람 재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욥이 모년에 받은 복은 처음 복보다 더하더라. 그것이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한 거예요. 불변한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아픔이 있다면, 내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이 있다면, 내가 경험하고 있는 외로움이 있다면 그것 또한 선하십니다. 그것 또한 인자하십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 사람 회복될 겁니다. 그 사람이 베푸신 은혜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감탄하게 될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가 너무 뜨거워서,
감탄하게 될 겁니다.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에겐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보이는 겁니다. 잃어버린 게 보이는 게 아니라, 고통스러운 환경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 베푸신 은혜가 보여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의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방인 눈에는 절망이 절망으로 보이죠. 슬픔이 슬픔으로 보여요. 외로움이 외로움으로 보입니다. 실패는 실패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절망 속에 기쁨이 보이는 거예요. 슬픔 속에 은혜가 보이죠. 실패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이방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예요. 세상 사람은 잃어버릴 때 좌절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잃어버릴 때 슬픔에 잠기죠. 그러나 우리는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상황에서도 시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죠. 시편 31편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쌓아두신 은혜를 아는 사람, 베푸신 은혜를 아는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시편 31편 돌아가 보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첫 번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님께 피하고 끝까지 주님께 맡긴다는 것이죠. 1절, 31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자녀들은 절망 속에서 더 깊이 주님께 들어가게 됩니다. 더 깊이 교제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나 참 안타까운 건, 이 일이 잘 안 될 때, 생활이 어려울수록 교제 밖에서 맴맴맴 도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그건 결코 해결책이 아닙니다. 참 우리 중에 보면 안 돼도, 지지리도 안 되는 사람 있죠? 하는 것마다 그 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꼭 보면 해도 돼도 안 돼도 그렇게 안 될까요? 하는 일마다 망해보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저는 몇 명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제 안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면서 모든 건 다 실패하고 모든 건 다 잃어가지만 결코 신앙은 실패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위로가 돼요. 힘이 돼요.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돈을 잃는 건 조금 잃는 겁니다. 사업체를 잃는 건 조금 잃는 거예요. 건강을 잃는 건 반 잃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을 잃는다면, 교회를 잃는다면, 그리스도를 잃는다면, 믿음을 잃는다면 그 사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걸 잃었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건 다 잃었어도 교회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봉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잃어버릴수록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능력이 있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허탄한 그 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능력은 죄와 구별된다는 거예요. 죄를 미워합니다. 우리도 은혜를 알기 전에는 죄를 즐기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은혜를 알기 전에는 부끄러운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알기 전에는 수치를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은혜를 알기 전에는 오히려 죄를 범하는 것을 영웅담처럼, 무용담처럼 자랑스럽게 말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안 후에는요, 죄를 부끄럽게 알게 됐어요. 수치스러운 것을 수치스럽게,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게 여길 줄 아는 정상적인 양심이 회복된 겁니다. 죄를 증오할 줄 아는 양심이 된 거예요.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 선한 마음이 된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죄를 증오하고 수치를 수치스럽게,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게 여길 줄 알게 됩니다. 그것도 은혜죠. 가끔 우리는 그런 가정 해보죠. 내가 구원 얻지 않았다면, 내가 구원을 얻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 무엇하고 있을까? 지금 이 시간 어디에서 무엇하고 있을까? 아마 이 앞에 학교에서 축구하고 있을지 몰라요. 이 시간에. 그러죠. 아마 TV 앞에 술잔을 기울이며 세상에서 아마 지금 산속을 헤매고 있을지, 바둑판 앞에 앉아 있을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정말 정상적으로 사는 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부끄러운 걸 부끄럽게 생각하고 수치스러운 걸 수치스럽게 생각할 줄 아는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정상적인 부부관계, 정상적인 가정생활, 정상적인 직장생활, 정상적인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 그리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고난도 기뻐합니다. 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곤란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이 환난, 내가 당하는 이 곤란도 은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마리아에게 그랬죠. 요셉과 이제 어때요? 정혼해놓고 결혼할 날을 잡아놓고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은혜 받은 자여, 다짜고짜 한 말이죠, 천사가. 은혜 받은 자여, 마리아를 보고 천사가 한 말입니다. 너가 아들을 낳을 거다. 천사는 그게 은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처녀가 애 낳는 게 은혜예요? 저주예요? 물어봅시다. 처녀가 애 낳으면 동네에서 경사났네 그래요? 손가락질 받습니다. 저런 불결한. 신명기 22장에는 처녀가 처녀인 흔적이 없으면 돌로 쳐 죽이라고 나와요. 돌에 맞아 죽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은혜래요. 하나님의 시각과 인간의 시각이 다릅니다. 우리가 볼 땐 저주처럼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은 은혜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은혜를 받고도 은혜인 줄 모른다니까요. 은혜를 저주래요. 은혜를 부담스러워해요. 은혜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삶을 바라본다면 저주가 은혜인 거예요. 누가복음 1장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리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28절부터 32절 같이 읽죠.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민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됐습니다. 처녀가 애 낳는 게 어떻게 은혜가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사람이 볼 때 저주요, 실패요,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실 땐 은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받아들입니다. 마리아가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저주가 은혜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믿음으로 받으면 그 사람에겐 저주가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마리아는 인간적으로는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순교를 각오한 거예요. 고난도 각오하고 받은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 정말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죽는 것도 기쁘게 받아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죽는 것도 좋단 말이죠.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다가 죽는 것도 좋다. 내가 믿음 때문에 죽어야 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좋다. 왜요? 은혜를 아니까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고난도 기뻐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고난이 부담인 거예요. 싫은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능력이 뭐냐면 시편 31편 14절 보시죠. 31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그러하여도 무슨 뜻입니까? 4절부터 13절까지의 상황이 벌어져도 곤란 중에 있고 환난 중에 있고 근심과 슬픔이 너무 커서 눈과 혼이 쇠질다 할지라도 내가 11절에서 친구들에게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13절에서 파기처럼 깨진 그리처럼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하여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주는 내 하나님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더 느끼는 거예요. 은혜가 희미해진 사람은요, 은혜가 희미해진 사람은 어때요? 절망 중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곤란한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겁니다. 그러하여도 내가 다 이뤄도 그러하여도 내가 대적의 수중에 놓여있는 할지라도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입니다. 시편 18편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밥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언제 다윗이 18편을 기록했습니까? 사울의 손에 피해서 죽을 뻔한 위기에서 기록된 시가 18편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에게 힘이었습니다. 광야에 도망 다닐 때도 다윗에게 힘이었습니다. 궁궐에 숨어 있을 때도 하나님은 다윗의 힘이었어요. 동굴에 숨어 있을 때도 다윗에겐 하나님만이 힘이었습니다. 궁궐에서 쫓겨날 때도 자식에게 배신당할 때도 친구들이 등을 돌릴 때도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다윗의 힘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외로울 때도 다윗의 힘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가난 중에도 다윗의 힘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힘이 납니까? 우리는 언제 막 힘이 나요? 생각지 않은 목돈이 손에 쥐어졌을 때 막 힘나요? 여러분, 언제 힘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돼야 됩니다.
외로울 때도, 절망 중에도, 가난할 때도, 실패할 때도, 다 잃어버렸을 때도, 모든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릴 때도 하나님이 힘인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내가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내 힘인 거예요. 다른 게 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힘납니까? 언제 우리가 담대해집니까? 내가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내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다윗은 그랬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입니다. 다른 것으로 위로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른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른 도움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내 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다. 31장 시편 31편입니다. 31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내 일생이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쉬운 번역에 그렇게 나옵니다. 내 일생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 인생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알아요. 내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경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이 섭리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 그래서 모든 걸 다 잃어도 신세 타령을 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주님의 손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들인 겁니다. 청교도들의 세 가지 생활 원리가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세 가지를 삶의 원리로 삼아요. 첫 번째가 정직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신전의식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혼자 있던 교회당에 있던 직장에 있던 삶의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그게 정직입니다. 정직이 무엇이죠? 동일한 모습, 그게 정직이에요. 누가 있든 없든 내가 놓여 있는 장소가 어디든 간에 똑같은 거예요. 그게 정직입니다. 왜요? 신전의식.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 앞에 나를 생각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생활 원리가 근면입니다. 근면. 이게 무엇 때문입니까? 섭리의식 때문에 그래요. 청교도들은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다. 그래서 그들은 무슨 일을 해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끄럽게 생각 안 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섭리의식. 그리고 세 번째 생활 원리가 절제입니다. 절제. 이건 하나님 주인의식 때문에 그래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시간, 물질, 건강. 그래서 그들은 아끼고 아껴서 하나님께 드려요. 정직, 근면, 절제. 그것이 청교도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은혜를 아는 자가 주님을 위해 살 수가 있어요. 12절 보시죠. 시편 116편 12절 찾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그 양심에서 올라와요. 이 은혜 보답하고 싶은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마음이 자동적으로 올라와요. 여러분, 결초보은이라는 말이 있죠. 춘추전국시대 진나라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위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위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 당시 풍습에서는 순장이 유행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 부인도 함께 산채로 묻어버린 거예요. 그게 순장이죠. 그런데 이 위가의 어머니가 계모입니다. 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이 계모를 살려주려고 아버지가 죽자마자 이 계모를 다른 데 시집 보내버린 겁니다. 살리려고. 그런데 이 계모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게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위가에게 은혜를 보답하고 싶어요. 위가가 전쟁터에 나갔을 때 이 계모의 아버지의 홀령이 전쟁터에 풀을 다 묶어가지고 적군들이 달려올 때 그 풀에 걸려서 싹 넘어져서 승리했다는 그런 이야기에서 나온 거죠. 결초 보은. 풀을 묶어서 은혜를 보답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죽어서도 보답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요, 본성입니다. 본성.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말 은혜를 받을 때 그걸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꽉 들어 차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짐승도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보답할 줄 안다니까요.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구유를 알걸만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이거 아이러니죠. 짐승도 주인을 알고 짐승도 제 구유통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북 임실에 가면, 임실군 있죠? 임실에 가면 이모면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이모면에 가면, 오수면에 가면 충견비가 세워졌습니다. 그 이야기의 유래가 이거예요. 주인이 그 집 개를 너무너무 예뻐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집 주인이요, 술을 먹고 풀밭에 누워 자는 거예요. 그런데 풀밭에 불이 난 겁니다. 평소에 은혜를 입은 이 개가 냇가에 뛰어가서 자기 털을 적셔서 풀밭에 불을 뒹굴뒹굴 끄는 거예요. 그리고 또 뛰어가서 물을 묻혀와서 자기 꼬리로 온몸으로 불을 끄는 거예요. 한참을 자고 난 주인이 깼습니다. 일어나 보니까 자기 개가 타 죽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도 은혜를 알아요.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를 입고도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다면 뭐만 또 못해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제 입으로 말 못하겠어요. 개도 은혜를 보답하는데 그러잖아요. 사람이 은혜를 입고도 보답하지 않는다면 그건 도리가 아니죠. 여러분 어때요? 정말 다윗이 말한 것처럼 쌓아두신 은혜, 베푸신 은혜, 여러분 보입니까? 여러분 그 은혜 속에 삽니까? 어떤 사람은 속으로 대답할지 몰라요. 나는 뭐 받은 은혜 없는데요. 나 요즘 너무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남편 때문에 힘들고 자식 때문에 힘들고 이게 뭐 은혜냐고. 나 받는 거 없다고. 받은 은혜가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35절입니다. 느헤미야 9장 35절
741페이지 741페이지 9장 3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는 진실이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열조가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의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35절 같이 읽죠. 저희가 그 나라와 주의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한 거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도 악행을 그치지 않았어요. 누리면서도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 참 이상하죠. 사람들은요, 암 환자가 어때요? 막 기도원 가가지고 암 고침 받으면 뭐라고 그래요? 막 기적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물어봅시다. 암 걸려가지고 암 고친 게 기적이에요? 아니면 평생 살면서 암 안 걸리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뭐가 기적이에요? 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병 걸려서 고침받으면 은혜고 건강하게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건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때요? 죽을 뻔한 위기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그건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요, 지금 여기 앉아 살아있는 자체가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죠? 쌓아두신 은혜, 베푸신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우리 여기 앉아 있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잖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실은 이게 기적이죠.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고 살지만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게 죄입니다. 죄. 교만죄라는 거 아세요? 교만하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역대하, 성경은 말합니다. 32장. 역대하 32장 25절, 구약 702페이지입니다. (3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은혜를 입은 히스기야가 보답하지 않은 겁니다. 그 히스기야를 향해 하나님이 책망하시기를, 너가 교만하여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다.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건 교만인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만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입니다. 죄. 몇 달 전에 몽골 읍수교회 선교사님 김성길 선교사님이 제 광주교회를 다녀가셨어요. 간증을 하는데요,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은혜가 됐습니다. 저에게는 도전이 됐습니다. 겨울에 잠을 자는데요, 그 온도가 영하 40도로 내려간답니다. 여러분, 영하 40도 안 느껴지시죠?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요. 40도 내려가나 보다.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어느 정도냐면 내복을 2개씩 끼어 입고 산답니다. 주일날 설교하려고 강대상에 서면 너무 춥기 때문에 잠바를 입고 설교를 하신대요. 밤에 자려고 난로를 피우잖아요. 난로 가까이 앉아 있어야만 따뜻해요. 그리고 그나마 바깥 온다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리에 성에가 끼죠. 그게 얼어붙어 버려요. 그리고 또 성에 끼고 얼고, 성에 끼고 얼고, 그것이 나중에는 창문 유리에 5cm 넘는 얼음이 딱 얼려버린 겁니다. 방 벽에 얼음이 5cm로, 거실 벽에 얼음이 5cm 두께로 얼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얼음을 이제 깨서 버린대요. 상상 가십니까? 사방이 5cm 두께의 얼음으로 얼려있는 그 방 안에 사는 거예요. 어디에 사는 거예요? 냉동고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답니다. 그것이 감사하대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 유치원 두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아이들이 동상에 걸려가지고요. 그게 감사하답니다. 그리고 모두의 간증을 하시는데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통역 없이 교제할 수 있다는 게 또 감사하대요. 몽골에 가서는 몽골 말을 못하니까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말을 하고 통역이 있어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역이요, 기분 나쁘면 통역 안 해버리고, 기분 나쁘면 자기식으로 통역해버리고,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말로 설교하고 한국말로 간증 듣고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여러분 그거 감사해 봤어요? 의정부에서 한국말로 간증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해 봤어요? 한국말로 된 설교 듣는 것에 감사해 봤습니까? 우리는요, 은혜를 은혜로 몰라요. 물어봅시다. 자, 소경의 소원이 뭘까요? 보는 거죠. 벙어리의 소원이 뭘까요? 말하는 거예요. 귀머거리 소원은 뭘까요? 듣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말하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의 소원을 성취하고 살아요. 감사하십니까? 은혜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열정이 없어요. 뜨거움이 없어요. 왜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미얀마 선교를 다녀온 청년의 간증이 또 제 마음을 격동시켰습니다. 그 빈민촌을 갔다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이 눈물을 흘리며 간증하기를,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을 평생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걸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먹는 이 음식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걸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등을 대고 자는 이 좁은 방, 이런 방에서도 한 번도 자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음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걸 내가 이제 알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전에는 나는 왜 저 형제처럼 좋은 직장을 주시지 않을까? 나는 왜 저 형제처럼 좋은 부모를 주시지 않을까? 나는 왜 저 형제처럼 많은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까?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은 편애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먹는 이 음식, 내가 입는 이 옷, 평생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하고 먹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는 화스럽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화스럽게 사는 거예요. 11평에 사십니까? 호화저택인 겁니다. 여러분 하루 세끼 김치 하나에 밥을 드시고 계십니까? 호화스럽게 사는 거예요. 아니, 하루 세 끼를 라면으로라도 때웁니까? 세 끼를 먹는다면 실은 우리는 사치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위로 보면 안 됩니다. 눈을 아래에 두십시오. 내 눈을 아래를 보고 산다면 우리는 은혜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왜 은혜를 은혜로 모릅니까? 위를 보고 사는 거예요. 나는 언제 저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은혜일까요? 무엇이 은혜입니까? 첫째는 구원이 은혜죠.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거 완전히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 얻은 것도 아니고 구원 받을 만한 일을 해서 구원 얻은 것도 아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거 은혜죠.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요, 확실한 은혜인 거예요. 잃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똑바로 살면 천국 보내주고 내가 잘 못 살면 하나님이 생명책에 쥐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고요. 한 번 얻은 은혜,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얻은 구원은요, 영원한 구원입니다. 완전한 구원이에요. 확실한 구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은혜죠. 내 상태와 관계없이, 내 상황과 관계없이, 내 삶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잃어버릴 수 없는 거죠. 완전한 확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거 은혜잖아요. 그리고요, 값없이 주셨습니다. 거저 주신 거예요. 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만약 구원을요 1000,000원씩 내야만 천국 보내준다. 의정부교회 몇 명 구원 받을까요? 그 은혜죠. 나 같은 사람도 구원 받았는 게 은혜죠. 가진 것 없는 내가 구원 받았다면 그거 은혜예요. 배운 것 없는 내가 구원 받았다면 그거 은혜예요. 세상 사람도 인정해주지 않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그게 은혜라고요. 은혜. 거저 주는 은혜입니다. 확실한 은혜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도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의롭게 봐버린 겁니다. 내가 깨끗해서 의인으로 인정해 준 게 아니라, 내가 똑바로 살아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 의인으로 봐줄게. 은혜죠, 은혜. 내가 비록 어둠 속에 있지만, 내가 비록 죄 가운데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죄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거 은혜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 안에 세우셨어요. 이거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찾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인데 우리를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가 아닙니다. 의정부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세상으로 떠내려가지 않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요, 내 옆에 앉아 있는 형제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은혜 위에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이거 은혜입니다. 내 옆에 이렇게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거, 이거 은혜예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예요. 암 환자들의 임종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이분이 죽어가는 암 환자, 임종을 앞둔 102명을 인터뷰하고 그 내용을 책으로 엮은 것이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에요. 한번 사서 보세요. 거기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유언처럼 남긴 5가지 교훈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라. 젊고 건강할 땐
돈 못 버는 남편이 그렇게 미운 거예요. 내가 남편 잘못 만나서 내가 이 고생하지. 말 안 듣는 아내를 보면 정말 싫은 거예요. 내가 저 여자 만나서 내 인생이 망쳤다. 늘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암에 걸려 이제 죽어가는 겁니다. 죽어가는 순간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앞에 두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때 알게 된 겁니다. 아, 내가 후회했던, 만남을 후회했던 이 사람, 내게 필요했던 사람이구나. 내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옆에 세우신 거구나. 죽음 앞에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와 가장 많이 싸웁니까? 누구와 가장 많이 싸워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잖아요. 아이, 좀 남의 동네 사람하고 뭐하러 싸워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 구역 식구, 내 남편, 내 가족. 그러죠? 의정부교회 식구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왜? 가까이 있으니까요. 때로는요, 야, 정말 내가 이 사람을 괜히 만났다. 후회도 되고, 야, 내가 괜히 구원받아가지고 후회도 되고, 내가 괜히 의정부교회 나와가지고 그때 집어들 때 그냥 양주를 얻을 걸. 내가 괜히 의정부 나와가지고 내가 이런 상처받고 고통받냐. 야, 저 자매만 없다면, 저 형제만 없다면 나도 좀 정말 즐겁게 신앙생활 할 것 같은데.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는 그들을 내 가까이 두셨습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맞다잖아요, 할머니도. 예.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봐봐요. 자, 옆 사람 보고 따라서 하세요. 당신은 내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 필요한 거예요. 예. 은혜입니다.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고요. 우리를 이 가운데 두신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요, 무엇이 또 은혜입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도 은혜예요. 시편 31편 21절 가보시죠. 시편 31편 21절. 내가 당하는 고난도 은혜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음이로라. 기이한 인자, 기이한 은혜, 생각지도 않은 은혜. 다윗은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도망가면서 생각지도 않은 은혜를 그 고난 속에서 보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도움의 손길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요, 고난도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것이라.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4자로 줄이면 뭐라고요? 상상 초월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요, 예측 불허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셔요. 고난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음부터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윗도 고난을 은혜로 받았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불평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냐고. 22절 같이 읽죠. 내가 경거반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도다. 다윗도 경거반 중에 당황스럽고 급작스럽게 고난을 받을 땐 다윗 입에서요 감사가 안 나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이제 나 끝났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났구나. 처음부터 다윗이 감사했던 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다윗이 고난을 은혜라고 생각했던 건 아니에요. 우리처럼 처음에는 연약한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기도 가운데 그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 중에 도우시는 기이한 은혜를 보고 생각지 않은 은혜를 보면서 아, 이거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거 주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이 고난을 주셨구나. 제가 아는 어떤 형제는요 40이 넘어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 부모님은
계속 복음을 배척했어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계속 괴롭히는 방법이 뭐냐면, 야, 너가 믿는 하나님은 왜 너에게 아이도 안 주느냐?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자매가 임신이 됐습니다. 40이 넘어가죠. 그리고 이제 곧 출산일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이 아이가 뱃속에서 탯줄에 목이 감겨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을 했어요. 형제가요, 정신이 나가버린 겁니다. 서울 거리를 막 정신없이 쏙 걸어다니는 거예요. 정신이 돌아왔어요. 야, 자매가 더 위험하지. 병원에 갔습니다. 자매의 이모가 왔어요. 장로교를 다니는 이모입니다. 부천에 살아요. 조카를 안고 엉엉 우는 겁니다. 이걸 어떡하냐? 그러나 정작 이 자매님은요, 이모 왜 그래? 나 괜찮은데 왜 그래? 이모가 놀란 겁니다. 야, 나도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 이 자매가 말합니다. 이모, 구원받으면 나처럼 돼. 하나님이 뭔가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리고 그 이모가 구원받고 이모부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자매님이 몸조리 끝내고 모두에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서 한 영혼 데려가고 두 영혼 주셨다고. 그리고 얼마 뒤에 아들을 낳았어요. 우리는 지나보면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에게 그 고난을 주셨구나. 이사야 38장 2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사야 38장 17절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평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고 간증을 들어보면 저마다 다 정말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어요. 저분은 구원 안 받았다면 정말 큰일 날 사람이다. 절망 속에 어떤 분은 자살을 결심한 중에 말씀을 듣고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삶을 포기하고 폐인처럼 막 살다가 구원받고 저 사람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죠? 간증 들어보면은요, 정말 구원 안 받으면 사고 칠 사람들이요. 여러분, 왜 의정부 40만의 인구 중에 여기 앉아있는 우리를 먼저 구원했습니까? 강력범들이거든요. 여러분요, 우리 먼저 구원 안 해주면 사고 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먼저 구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력범들만 여기 모아놨으니 이거 조용하겠어요? 은혜죠. 지나보면 이것 때문에 나에게 그 실패를 주셨구나. 이것 때문에 가족에게 버림받게 했구나. 2달 전 저희 광주교회 모두회를 하는데요, 이분이 대전에서 6급 공무원이셨어요. 술을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술을 먹고 친구들과 술을 먹고 밤에 집에 왔는데 일주일 뒤에 경찰이 직장에 찾아왔대요. 당신 체포한다고. 사람을 치워주겠다는 겁니다. 생각이 안 나요.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리고 수년을 법정 다툼을 했는데 이분이 졌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2년 옥살이 하면서 이를 바득바득 갈았답니다. 내가 출소하면 나를 기소한 그 검사 죽인다. 위증했던 사거리의 그 식당 아주머니 내가 죽이겠다. 그리고 내 차 운전했던 친구들 죽인다. 벼르고 벼렸답니다. 법정 싸움을 하는 가운데 자산 다 날아가고 아내도 떠나고, 그리고 옥살이하고 나온 거예요. 어디 갈 데가 있겠어요? 중국집에 가서 그 50 가까이 된 나이에 짜장면 배달을 하면서 막 사는 겁니다. 술로. 이분 말이 그래요. 재수없는 사람은, 세상 말이 그러죠. 재수없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뭐가 깨져요? 코가 깨지는 거예요. 되는 게 하나도 없더래요. 짜장면 배달하고 오토바이 타고 가면은요, 애들이 와서 깔린대. 나는 그냥 가는데 애들이 와서 깔리고, 나는 그냥 가는데 차가 와서 자기 밀고, 되는 게 없었답니다. 그러니요, 막 술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화요리집에
양파를 공구받은 분이 우리 형제였어요. 그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겁니다. 이대로 살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살 분이 아닌데, 그리고 부탁했답니다. 아저씨 나랑 저녁 함께 합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교회당에서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있는데 새로 데려오는 사람이 없으면 못 들어간다고, 나랑 같이 가주라고, 나를 위해 꾀를 낸 거예요. 그래 갑시다. 그리고 이분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버린 거예요. 구원받고 다 끄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전에서 몇 개월 신앙생활 하다가 광주의 본가, 그리고 자기 아내를 전도하려고 광주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 간증을 하면서 검사 누구누구 검사 용서합니다. 위증했던 그 아주머니 내가 용서합니다. 그리고 내 친구들 용서합니다. 행복하게 사십시오.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모든 걸 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그분은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나를 구원해 주려고. 나를 구원해 주려고 억울한 누명을 쓰여서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넣고 가정을 다 깨버리고, 나는 이렇게 안 되면 구원받을 사람 아니라고. 은혜를 받을 때 실패가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절망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에겐 절망이 절망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면은 절망이 은혜로 바뀌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믿습니까? 우리 사는 자체가 은혜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케 하시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게 은혜다. 고난도 은혜다. 베드로는 알았어요. 고난받는 것도 은혜고 핍박받는 것도 은혜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도 은혜다. 이 당시만 해도 예수를 믿는 건 순교를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모든 공직에서 다 쫓겨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걸 각오하는 거예요. 모든 걸 잃어버릴 걸 각오하고 그리스도를 따랐어요. 우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상황 아닙니다. 내가 누리는 걸 모든 걸 다 누리면서 우리는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를 몰라요. 고난이 은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바울도 그걸 알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14절. 빌립보서 1장 12절로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감옥에 갇힌 겁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거든요.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진보를 이룹니까? 그 이유가 13절 14절에 나와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실함으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감옥에서 전도한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감옥 밖에 있는 형제들이 소식을 들었어요. 바울은 감옥에서도 전도하는데 감옥 밖에 있는 우리가 이래서 되겠느냐 각오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고난도 은혜입니다. 왜요? 내 고난을 반드시 하나님이 쓰셔요. 다른 형제자매를 위로하는데 하나님이 쓰십니다. 반드시 언젠가 내 고난을 쓰실 겁니다. 내 아픔을 쓰실 거예요. 배신당했습니까? 그 아픔도
다름에 배신당한 자매를 위로하는데 쓰는 거예요. 반드시 쓰임 받을 겁니다. 주님의 자녀들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슬픔을 변하여 춤되게 하는 겁니다. 그 고난도 다른 형제자매를 위로하고 다른 형제자매를 세우는데 그게 쓰이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지나보면 알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허락했구나. 이때를 위하여, 이것을 위해서 이 형제 도우라고, 저 자매 도우라고 나에게 그 아픔을 허락하셨구나. 지나야 알아요. 조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조지아주에 애틀란타에서 3시간 북쪽으로 가면 노스캐롤라이나에 애쉽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조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청년은 생후 20개월 될 때 음주 운전자가 이 아이가 타고 있는 차를 들이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차에 불이 났습니다. 88%의 화상을 입었어요. 전신에. 어린아이가. 생후 20개월 아이입니다. 50번의 수술을 한 겁니다. 그리고요, 이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코도 없고 귀도 없고 눈썹도 없고 입술도 없고.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괴물처럼 흉측한 얼굴을 보이며 그가 말하기를, 나는 많이 빼앗겨서 다른 사람에게 많이 줄 수 있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신 이유는 나처럼 고통받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라고 내게 고통을 주신 거다. 그는 알았어요. 왜 자기가 88%의 전신 화상을 입어야만 했는가? 그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알게 된 겁니다. 나처럼 고통받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라고 하나님이 내 몸에 불을 질렀구나.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만나는 불행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불행은 불행일 뿐입니다. 모든 게 은혜예요. 고난의 방에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은 그 방 안에 있는 사람을 위로할 방법을 몰라요. 또한 무엇이 은혜입니까? 여러분, 질병도 은혜입니다. 병도 은혜라는 거 알아요?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읽죠.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됐어요. 바울은 극심한 안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 나에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3번을 구한 겁니다. 그때 주님의 응답입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2번 다시 바울은 질병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허약체질인 것이 은혜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병을 주신 게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병을 주셔서 더 극심한 타락을 막는, 그 병을 주셔서 나를 더 겸손하게 하는, 그 병을 주셔서 나와 같이 질병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로하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요. 질병도 은혜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헌금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은혜입니다. 봉사하는 것, 이것도 은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알았습니다. 바울은 핍박자요 회방자요 대적자였습니다.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요. 그러던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겁니다. 바울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라는 인간이 이렇게 변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옆에서 옷을 지켰습니다. 그리고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던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변화를 경험했다. 이거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건 은혜입니다. 절대 봉사는 짐이 아닙니다. 봉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를 아무나 하나?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만 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건 은혜입니다. 내게 있는 걸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건 은혜입니다. 내게 있는 걸 나눌 수 있는 거, 이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보시죠. 8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험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도다. 마게도니아 교회들,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가 무엇이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입니다. 마게도니아라는 도회가 빌립보 시, 데살로니가 시, 베레아 시가 있거든요. 그 세 교회들은 참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들도 없으면서 가난 중에 넘치는 연보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가난함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이것도 은혜다. 없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이것도 은혜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 말고도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들어 쓸 수 있어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겁니다. 그런데 나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정부에 나 말고도 40만의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 앉아있는 나를 택하신 겁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다. 내가 봉사할 수 있다. 이거 은혜인 거예요.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다. 이거 은혜입니다. 짐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밀한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인지 모르게 미처 깨닫지 못하도록 일상생활 속에 묻어있는 은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룻기 2장입니다. 룻기 2장. (15절) 404페이지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죠.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요, 시어머니를 따라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줬는데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시켜요. 야, 너희들 이렇게 그 곡식 그 단에서 조금씩 빼가지고 땅에 떨어뜨려라. 누구 줍게? 룻이 줍도록. 그러나 룻은 그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보아스가 의도적으로 종들을 시켜서 알곡을 땅에 떨어뜨리고 죽게 했다는 사실을 모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땐 우연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볼 땐 어쩌다가
우연히 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바로 은밀한 은혜입니다. 눈치채지 못하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느끼지 못하도록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이제 가족끼리 먼 길을 떠나야 돼요. 3박 4일 집을 비울 때 한참 이제 가족끼리 딱 가다가 갑자기 생각나요. 여보, 가스 밸브 잠궜어? 안 잠근 것 같아요. 1시간을 떴는데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이제 돌아가요. 돌아가서 올라갔다 보면 어때요? 잠겨 있는 거예요. 잠겨 있잖아. 그러나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 생각 주셨을 거다. 왜? 곧장 갔으면 큰 사고 날 수도 있었는데 그거 막으려고 하나님이 그 생각나게 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을 떨어졌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직장에서 쫓겨났습니까? 아마 더 큰 재앙 막으려고 하나님이 미리 그렇게 하셨을 거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우연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요. 숨겨져 있는 은밀한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믿음으로 받는다면 모든 게 은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비결이 무엇이죠? 은혜를 아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해 열정적으로 뜨겁게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은혜를 아는 데 자라가십시오. 예수님과 예수님의 은혜에 대하여 아는 데 많은 시간을 쓰셔야 돼요. 어찌하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그것을 알기 위하여 많은 시간, 많은 물질을 투자하십시오. 이제 곧 하계수양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뭅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땀 흘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어찌하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확실하게 사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간중도 확실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막 입이 열리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담대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 앞에 기가 눌리지 않는 겁니다. 나보다 더 배운 사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더 잘난 사람, 그 사람 앞에서 기가 눌리지 않아요. 담대하게 은혜를 전할 수 있어요. 시편 31편 23절 2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31편 23절로 24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바라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외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간증이 확실합니다. 자매니, 남편이 핍박한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도 옛날에 그랬다고. 그런데 내가 참고 견디니까 그 남편 하나님이 구원해서 지금 구역장하고 있다고 간증해 줄 수 있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확실하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고난 중에 있는 형제자매를 도울 수 있어요. 전할 수 있어요. 외칠 수 있어요.
은혜를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더 많은 물질을 투자하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는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희망 가운데로 옮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방황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고 놀라운지요. 쌓아두신 은혜가 그렇게 많음을 주님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그 은혜를 담대히 전하고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자리다 칭찬 듣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